헬렌 켈러라는 이름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불행을 겪었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서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희망의 전도사라 불리었던 분으로서 이분의 이름을 아마 다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이렇게 살기까지 그녀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앤 설리번이라는 가정교사에 대해서는 다들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헬렌은 나의 스승 설리번이라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을 어둠의 방황에서 빛의 세계로 이끈 그 설리번 선생의 인내와 희생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하면서 만약 설리번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회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상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꿈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참 풍성하고 컸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을 만났고요. 또 외에도 귀한 멘토 목사님들을 참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이 만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꼭 이렇게 1년, 2년 긴 만남이 아니더라도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에게 의미 있는 감명과 도전을 주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만 예를 들자면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님. 약 1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을 KTX역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차 안에서 비록 짧게나마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목사님에게서 받은 인상은 이분이 복음과 다음 세대에 정말 큰 열의를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기억에 남아있는 그 인상적인 대화를 제가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좀 이렇게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잠깐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면 다른 거 다 관두고 회심하는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것인가? 우리는 치열하게 이 문제를 연구하고 씨름하고 공부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목사님의 이 문제 제기와 복음에 대한 그 열의가 그 당시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던 저에게 그 사역의 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계속 제 안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신명기 본문 역시도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약화되어 가고는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영향력 있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력을 발굴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영향력이, 믿음의 그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 위해서는 나만 잘해서, 우리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먼 훗날을 내다보는 가운데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력을 지금부터, 미리부터 발굴하고 키워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모세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주로 혼자서
혼자 독보적으로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특이하게도 장로들과 더불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모세가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그 장로들이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세는 직감적으로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영적 지도력을 발굴하고 세우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자리만 꽉 메운다고 여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를 똑같이 메울 것인가를 우리는 훗날을 내다보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사역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다 떠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은 계속해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력을 발굴하고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가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일인데요. 그때 제가 막내 전도사로 담임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집회를 가시면 제가 수행기사로 거의 운전을 도맡아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간 그곳 교회의 어떤 목양실에서 이제 집회 다 마치고 목사님들끼리, 담임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두 분이서 오랜만에 만나 이렇게 긴밀한 대화를 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특이하게도 제가 그냥 밖에서 기다리거나 차 안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박 전도사 들어와 옆에 앉아, 꼭 그 자리에 되게 어색한 자리인데 불편한 자리인데 저를 옆에 동석시키셨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라 매번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깨닫는 것은요, 제가 목사님들의 대화 가운데 목회적인 이렇게 통찰을 얻는 것이 참 많았고요. 또 어른들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관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구나, 제가 참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막내 전도사의 지도력을 발굴해주고 세워주고자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서 그렇게 실천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멘토의 자양분을 통해 오늘 여기까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저에게 함께하는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에게 동일한 어떤 지도력을 발굴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척 전에 유튜브로 3회에 걸친 개척 준비 기도회를 시행을 했었는데 아마 유심히 본 분들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의 인도까지 끝까지 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설교야 어떻게 당장 맡길 수는 없지만 기도회는 제가 절반만 인도하고 나머지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우리 유초등부의 백순철 전도사님은요, 송도 소리교회가 첫 사역지세요. 사역 경험이 전혀 없으세요. 사역 초년생이신데 제가 기도회를 한번 해보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저로서는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니까 다 한번 멘트도 봐주고 앞에 리허설도 시켜보고 해볼 때 조언도 해주고 뒤에서 아멘 소리도 일부러 크게 내고 힘주려고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꼭 해야 하는가? 나만 잘해서는, 나만 유창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보다는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배출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안목에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또 그래서 저는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면 올해 하반기나 한 내년쯤 되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한테도 좀 이렇게 설교의 기회를 한두 번쯤은 좀 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멘토 목사님 중에 저에게 주일 설교를 맡겨주셨던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준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더 말씀을 파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좀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뭐 사역적으로만 이렇게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를 적용할 게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요, 어떻게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하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잠들기 전에, 또 아까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내와 저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한테 기도를 해보라고 이렇게 꼭 시켜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참 가마력이 깊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인천으로 얼마 전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는 과정에 이렇게 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가정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털어놨거든요. 나누었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10살이 됐는데, 아빠, 내가 기도할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는데 인천으로 가는 과정과 그곳에 가서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걸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거 절대 뭐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100% 팩트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8살 된 저의 딸은요, 참 평소에는 개고지고 철이 없는데 어느 날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치부에서 가르쳐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지만 참 이렇게 감명 깊은 기도를 드리고요, 자꾸 그것을 발굴하고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 속한 곳에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어떤 방법이 지혜로울지, 어떤 방법으로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력을 발굴해 갈 수 있을지 한번 지혜를 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면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각 가정에 꼭 알맞는 지혜들을 찾아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의 형식보다는요, 본질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을 가만 살펴보면 다음 세대가 기독교 신앙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앞선 세대들이 본질을 상실한 채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에 생기 없는 모습을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기독교 신앙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좀 몸부림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도 보시면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을 때 새 연장도 되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이상합니다. 제단은 예배 드리는 곳인데요, 왜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걸까? 다소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예배단은 잘 다듬고 준비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당시의 이방 종교들은 대부분 화려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화려한 제단을 통해 이 제단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을 화려하게 만드는 데에만 치중하다 보면 내용 없는 빈 껍데기에만 치중하고 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너희는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형식보다도 본질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형식보다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전에 제가 교구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교구 안에 그 다락방 순장으로도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원 중 한 분이 새로 막 시작한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좀 안정되게 자리를 잡기까지 동분서주 여러 지역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그 학기 내내 다락방에 한 번도 출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락방에는 비록 참석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주일 예배 지켜주신다는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요. 두 분이, 우리 집사님과 여집사님이 두 분이 예배를 드리신 후에는 다 끝났다 그러지 마시고 예배 후에 두 분이 꼭 따로 시간을 가지셔서 이 들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를 서로 고민하고 서로 기도하시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자 분투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정말 그냥 연기가 아닌 내 삶에 실제로 보여줌으로 해서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실체와 능력과 감동을 경험적으로 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정말 중시하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만일 내가 그저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나는 형식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식보다는 본질, 언제나 이 본질, 즉 말씀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매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요,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제가 심화시켜 표현한 것이 세 번째 대지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셋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로 우리는 다 함께 시작. 말씀에 사로잡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아멘. 우리는 말씀의 은혜로 좀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것보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어떤 수단보다도요, 이 시청각 자료, 내 삶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교육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2절, 3절에도 보시면요, 동일한 원리가 똑같이 강조되는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돌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도인가? 변하지 않는 돌의 말씀을 새겨 기록하라는 이 말씀은요, 이게 상징인데요. 어떤 상징의 의미가 있냐면 너희는 말씀을 마음에 단단히 새기고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너희 마음 안에, 내면 안에 그것을 지녀서 새겨서 말씀을 구현해서 살아가라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변화된 삶,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셨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암으로 몇 해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설교, 생애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했던 것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똑같이 저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잠시 저에게 스쳐가듯 지나가지 저에게 머물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성령님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 염려의 늪으로부터 저를 건져 올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선교지에서 너무 힘드셨거든요. 복음 전한다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감사를 잃지 않으세요. 한 번도 긍정적인 미소를 잃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간사님이 부임하셔서 목사님, 개척교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죠?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늘 긍정적인 그 소망의 모습을 보이고자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순자님, 그것이 좀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아버지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삶은 저토록 능력이 있구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은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풍성한 삶이구나. 정말 사모된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믿음의 모습, 감사의 모습, 주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다, 소망한다, 그런 고백이 흘러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말씀은요, 다음 세대를 위한, 신명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비록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의 영향력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명기의 오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이 가르침을 진지하게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서실 수가 있다면 저는 한국 교회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서두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유아세를 받은 우리 하윤이, 나온이, 주원이, 라엘이가 훗날 내 어린 시절 다녔던 그 성도 소리교회에서 만난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의 신앙, 그분들과의 만남이 나에게 참 선한 영향을 주었어라는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태영 목사님, 백순철 전도사님이 박삼열 목사를 만나 내가 참 목회의 유익을 얻었다는 그러한 회고를 할 수 있겠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죠. 우리는 아시다시피 모두가 허물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의 허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의가 새롭게 우리 위에 덧입혀졌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다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함께 마음에 되새기며 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력을 발굴하고 키워가는 은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양육되어 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그 선한 영향력이 끊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일을 위해 믿음에 앞선 세대인 우리가 형식보다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정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정말 교육할 수 있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저희의 힘이 되시고 찬양이 되시며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주일 예배 이 시간 이 순간만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그 굳건한 돌에 새기라 말씀하셨던 말씀을 받아 우리 심령에 오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의 펜을 들어 심령 가운데 이 말씀 새겨주시어서 정말 신앙의 형식보다는 본질에 충실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우리가 정말 마음은 원인오되 육신이 약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부어주신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정말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서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실 때에 찬송가 407장인데요 아까 저희 아버지의 간증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간증일 뿐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새 생명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제가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하사 언제나
성도님들 이 신앙 가지기를 축복드리며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하실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 오늘 진정성 있는 신앙 삶의 모습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겠다 소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